오늘부터는요, 이 사순절을 맞아서요, 우리가 십자가 앞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십자가를 대면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가게 되셨단 말이죠.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칭해진 그런 이름이죠.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것은 이제 고통의 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비아 돌로로사는 약 한 800m 정도 거리가 돼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근데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시는 거가 너무나도 이제 버겁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과는 좀 다르게 이미 너무 많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미 피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학적으로 보자면 과다출혈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몸이 망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이 채찍질은 이때 당시로 보자면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고 정말 잔인한 그런 매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가 되셔가지고 몸을, 사실 당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가 되셨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 기둥을 가지고 지금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행렬 가운데 나온 주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요, 로마 군이 식민지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그 징발해가지고선 자기들의 그 집행하는 그 일을 맡길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우연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행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는 눈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합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대자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행렬을 우연히 구레네 시몬이 마주치게 되었고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목을 받아가지고 그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의 고향인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이제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구레네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 마을이 거기 구레네에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니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오게 된 거였죠. 시몬은 우연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가운데 끼게 되었어요. 그건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죠. 당연히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그랬어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연을 뜻하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일에서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저 우연히 거기 그 행렬에 서 있어서 그 행렬을 그냥 마주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로마 군인 입장에서 봐도 그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보니 체격이 그냥 있어 보이는 그런 건장한 유대 남자를 무작위로 지목해가지고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무작위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시몬을 주목해 보셨고 하나님이 그 시몬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맡겨질 때 역시 그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지는 자기 십자가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그저 우연히 만난 십자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게 된 사명,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게 좀 버거운 십자가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때로 버거운 그런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나 사역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어쩌다 공교롭게 만난 그런 우연, 그렇게 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셨고 나를 선택해서 그 사명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직분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어찌 그냥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그냥 엉격거리에 맞게 되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 주목해 보시고 선택하셨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이 십자가든 또 사명이든 사역이든 직분이든 모든 것이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겨받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시몬은 어땠을까? 처참하게 맞아서 그냥 몰골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상처투성이, 어깨에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 큼한 출혈이 돼가지고 피가 낭자한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골고다 언덕가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연약한 몸으로 겨우겨우 지탱하다 구레네 시몬에게 탁 넘겨줬을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어깨에 걸쳐맨 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에 흥건히 묻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피가 자신의 손에 닿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깨에 닿고 심지어 자신의 볼에도 닿았을 거예요. 물론 그는 그 피의 의미를 처음엔 몰랐을 테죠. 그 피가 얼마나 존귀한 보혈인지 그가 몰랐겠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겠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그걸 대신 지게 된 자기 자신의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이 시몬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그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오늘 그야말로 정말 재수 없는 그런 일진이 나한테 주어졌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분명히 주님은 뭔가 다른,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주님은 뭔가 다른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분명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이제 이 시몬이 목격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주는 생명, 그것을 어렴풋이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보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은 십자가에 매어달고 그리고 그렇게 험하게 가차없이 대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볼 때.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느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 시몬은 분명히 그 순간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순간 시몬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이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의 모든 죄와 그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리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걸머지시고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이 구레네 시몬이 분명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구레네 시몬에 관한 기록은요, 성경의 이 구절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딱 한 구절씩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그저 이 시몬이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여러분, 엉겹결에 십자가는 져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그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흔히 베네핏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베네핏이 있습니다. 엉겹결에 그저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후로 그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은요, 그가 물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그의 자녀들, 그의 가문에 전체 이르기까지 그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마가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건요, 여러분, 상당히 특이한 소개법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땐 보통 어떤 식의 소개를 하죠? 그가 누구누구의 자녀다,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법입니다. 그게 성경의 일반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소개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거꾸로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바로 그 시몬이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소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서, 이 마가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의 독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처음 독자들은, 그렇죠. 이 처음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알렉산더와 루포, 이 시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시몬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그때에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했어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시몬의 가문이 어땠다는 것이죠? 이후로 시몬이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후에 자기 자신도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그의 가문 전체가 신앙 안에서 그야말로 명문 가문이 되었다. 이름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나 다 알만한 알렉산더와 루포,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요. 바울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문안하라, 그렇게 부탁하면서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 그만큼 이 시몬의 가정은 믿음의 복을 크게 누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시몬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한 거는 십자가를 진 거, 그것도 억지로 진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졌던, 엉경결에 졌던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자체가 곧 큰 은혜고 복이다. 바로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그 일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레네 시몬만이 경험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구레네 시몬만의 특별한 경험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레네 시몬은 제자들도 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엉겹결에, 제자들도 하지 못한, 3년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특별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죠.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아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다른 누가 아닌 시몬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 시몬만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생하고 진하게 기억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디 있다 이 말일까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단둘이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이 시몬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오직 시몬만이 그 순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에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고단한 걸음을 옮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시몬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경험은요, 초대교회 가운데, 아니 온 교회 가운데 정말로 귀하고 값진 자산 중에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를 복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시몬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여기시고 그를 복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자녀로 보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만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과 생생하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내어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모든 그 희생과 그 찢긴 당신의 손을 내어 보여주시는 분이죠. 우리 역시 시몬과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믿음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알아야 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은 강압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은혜는 내가 볼 때는 운이 나쁘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수고의 겉옷을 입고 찾아오는 뜻밖의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찾아갔던 그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시몬은 엉겁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길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누가 십자가를 스스로 원해서 걸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죽음인 거죠. 죽음. 나의 죽음, 완전한 죽음, 죽음입니다. 누가 그것을 원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원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를 찾아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해도 십자가가 나를 주목하고 십자가가 나를 선택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선택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억지로 다만 십자가가 지워졌을 뿐이에요.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끌려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 그가 끌려 들어갔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질 거예요. 지긴 질 거예요.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여러분 스케줄이 있다고 십자가 나 못 지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게 되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찾아오고, 십자가는 뜻밖의 내게 다가오고,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만날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 또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아멘, 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왔네요 하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라, 나 싫어요, 가라 싫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데 그 읽는 사람이 살이 떨려서 못 읽습니다. 모세가 참 세상에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하나님께 못 간다는 말을 몇 번이나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버티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버럭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갑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 만나를 주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완전히 지쳐 떨어졌잖아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죠.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모세에게 계속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러니 이제 모세는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짊어지고 광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뭐 십자가를 환영하신 그런 분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며 그 고통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오는 십자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누구는 십자가 체질이라 십자가 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그걸 누가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라도 그렇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뜻을 꺾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억지로가 아니면은요 십자가를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억지로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지로가 아니면 누구나 다 십자가를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듯이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생명이죠. 여러분 여기서 뭐 어떤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그 외에 다른 신앙 고백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억지로가 복인 거예요. 말이 이상해 들릴지 모르지만은 억지로가 복입니다. 억지로가 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뭐 그게 억지로 안 돼. 뭐 그 억지로 될 일 아니야.
원하는 때가, 원해서 이제 다 잘할 때가 오겠지. 억지로 할 수가 없어. 뭐 예배 억지로 오란다고 그게 뭐 예배가 되겠어? 기도 억지로 시킨다고 그게 되겠어? 제자 훈련 억지로 한다고,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아. 억지로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은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은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는 것은 막 정말 할 수 없는데 진짜 기분 나쁘게 정말 그냥 깔아앉은 마음으로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억지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의 뜻입니다. 어쨌든 억지로 하는 게 은혜고 억지로 하는 게 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일들이 모두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막 주님의 일 막 그냥 하면 막 했다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행복해 죽겠고 그러면 그건 억지로 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이,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이 또 신자의 길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걸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이것이 다 유쾌 상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자기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억지로 그 자리로 내 의지를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신앙의 자리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돌아보면은 저도 억지로 목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여러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정말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뭐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길이에요. 지기 싫어도 지는 길, 가기 싫어도 가는 길입니다. 그럼 그걸 왜 합니까? 십자가가 구원이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십자가가 생명이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종종 억지로 나옵니다. 새벽이 됐네, 할렐루야, 막 새벽 종이 울렸네 막 하면서 벌떡 일어나, 그런 적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새벽 기도 나오려고 많은 경우 억지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냥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고 주섬주섬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저는 그런 경우 없지만은 어느 목사님은 그런 적이 있다며요. 여기 뭐 상의만 다 입고 아랫도리는 빤스만 입고 아무거 안 입고 그냥 나갔다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들어왔다고, 뭐 사실인지 뭔지 몰라도 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때로는 억지로 나왔기 때문에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지금까지 무릎 꿇은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고 바로 그것이 실력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나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주저없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억지로 그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면 기꺼이 그걸 수행하겠다, 그걸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복이고 능력이니까. 기도든 묵상이든 여러분 사랑이든 용납이든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일과는 거꾸로 늘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억지로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도든 묵상이든 사랑이든 용납이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인끼리야 서로 좋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그러나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나한테 마음이 그냥 다 철문처럼 닫힌 그런 사람, 나를 비방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억지로 해야죠. 억지로 용납하고 억지로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결코 우리가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되니까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이거야말로 변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랑을 무슨 억지로 하냐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아예 용서를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있냐고. 억지로 할 바엔 난 안 해.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하면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목장에서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억지로 그게 돼? 함께 하는 게? 억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건 자기 핑계일 뿐인 거예요. 억지로 뭐가 돼? 억지로 뭐가 돼?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자기의 옛 본성이 자기의 늘 말해주는 그런 변명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명을 가차없이 몰아내고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든 그게 용납이든 그게 기도든 그게 예배든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그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길일까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했더니 그게 다 십자가의 길이더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을 이루는 그런 길이겠죠.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어? 억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나?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든 없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쁘든 안 바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냐? 억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잠겨서 그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흥얼거리고 노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매일 그렇던가요? 늘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늘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여기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오늘 3일절인데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반주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분들 같은 경우 때론 피곤하고 힘들고 또 몸이 지치고 또 바쁠 때도 있고 그래서 간혹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요 그 말 자체가 어거지네. 맞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억지로라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는 자리인데 그런 순간들인데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그게 내게 너무 은혜가 되네. 억지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나를 살리고 있어.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죠? 아멘이시죠? 예. 억지로 사랑하고 내가 억지로 정말 내가 용납을 하긴 했는데 그랬는데 참 그게 내게 복이 되네. 그게 내게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